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반가우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풀어 헤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끌어오르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이제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또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6월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호국 보훈의 달로서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은 그치고 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합니까?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적 통일한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보다 힘들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려우니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사람 위해서 꼭 기도해야지 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가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풀과 꽃 같다라고 고백하죠. 한시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또 더욱더 반복해서 너희들이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행인이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나그네라도 표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종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라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더 그래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왜 이렇게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라 말하지만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많은 갈등과 전쟁으로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가족 사이를, 이웃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웃과 가족 간에 또한 만나는 이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는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타락한 이 시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쉼 없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죄악입니까? 정욕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의 싹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죽여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여도 또 살아나는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어떠겠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꾸만 죄의 문제 앞에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를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도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서야 합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 앞에 죄를 무찔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 죄악의 생각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 안에 자꾸만 나를 미혹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계획도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열심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좋은 일이 선한 행실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위를 멈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부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그네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본향 삼아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자를 향해서 악하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터전을 떠나서 겨우겨우 도망치다시피 한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악한 행실로 그리 된 것이다. 너희가 비방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비방과 오해가 있었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연합하고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몸과 피를 교제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그 말만 붙들고 저들이 정말 사람의 피와 몸을 먹는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이 말들을 곡해해서 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저들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으로 저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방함과 악행이라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저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시대가 주는 어려움, 모함과 비방으로부터 너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9장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떠나서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행실로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게 하도록.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자에게 나도 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나도 2대 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내 것을 뺏어갔는데 나도 저자의 것을 송두리째 뺏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본향을 삼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선하다 행하시는 일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선한 행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복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정해진 제도를 존중하고 정해진 법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를 존중하고 권세자를 따르는 것은 이들 또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할 줄 알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제도 또한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제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 불법을 행하고 편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행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믿는 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주를 위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수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차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부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신이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 선한 행실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 볼지라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질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의 제도를 어김으로 인해서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편법과 부정한 것으로 이익을 취한다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을 끌려왔는데 총독이라는 높은 위치까지도 올라가는 인생의 역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관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의 흠과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아멘.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아무 틈도 아무도 허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니엘은 이 땅의 제도에 어긋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는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훼손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외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니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음에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가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물질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참된 변화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견고한 신앙,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공경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한 자죠. 자유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할 어려움과 수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다하여 저들을 존중히 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너희가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왕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이 힘든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모진 박해로, 로마의 박해로 흩어지고 뿔뿔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을 저희들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걸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꾸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셔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건한 삶의 모습이 다 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